창세기 2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31쪽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인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청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장례 소식 먼저 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민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신해철 성도님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같이 등록하고 사랑을 나누었던 성도님인데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위로 예배와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 함께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사랑의 마음과 정을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 입관 예배는 광고에 나아갔던 것처럼 3시에 있습니다. 3시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2시 30분입니다. 2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2시 30분에 예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결정할 때요, 어떤 결정이 쉬울 수 있도록 하나, 둘, 세 가지의 안을 주고 그 중에 결정하는 결정을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걸 결정할 때 처음부터 같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좋아하십니까? 오늘 목사님하고 신방 가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이 놓였을 때 1안, 2안, 3안을 주고 그 중에 결정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성향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놓였을 때 그 문제를 처음부터 같이 원인을 찾아가고 과정을 밟아가고 결과를 알아가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염려도 마찬가지죠. 어떤 염려의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 염려의 상황 가운데 뭔가 명확하게 그것이 그 해결의 길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그 길을 하나하나 더듬고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늙은 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또 엘리에셀이지요. 그는 어떻습니까?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리브가를 만나지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가 그곳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는 사실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는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예비해 놓으신 배필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이 과정에 오기 전에 아브라함과 나누었던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여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염려가 앞서는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확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염려를 만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오늘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길을 찾아가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찾아보는 길은요, 하나님이 하나, 둘, 셋 중에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여정과 과정과 결과를 밟아가는 길 같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작하면서는 그가 이르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걸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찾아서 해석해보면 영어의 표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To command of pray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강권적으로 강구하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라고 나와 있지만 그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워낙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온 이 상황 앞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선택의 수단으로 그는 기도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평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내 이삭의 아내로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가 가장 먼저 붙잡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던 거예요. 기도를 그의 가장 강력한 선택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염려를 담아두거나 경험을 탈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방법과 뜻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그 엘리에셀에게 기도는 자신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염려를 덜어낼 수 있는 영적인 배출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기도는 우리의 염려의 무게를 내려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한들 우리는 그 고민과 염려를 한자도 줄일 수 없음을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엘리에셀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로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갔을 때 그 길이 그 염려의 무게를 내려주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밤도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과 또 내 가정과 내 자녀를 향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염려의 무게들을 내려놓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엘리에셀은 기도를 가장 먼저 붙잡았습니까? 그가 기도를 가장 먼저 붙잡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12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에겐요 그가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오는 이 수많은 과정 가운데 좋은 배필을 순조롭게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했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소중한 일이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인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연결자가 되는 것이 그에게는 더 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즉 내가 이 일을 순조롭게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 일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주인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본래의 목적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존재이기 어떻습니까? 기도 가운데 내 삶의 염려의 해결이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찾아오거나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답답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염려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 종이 내 주인을 떠올렸던 것처럼 우리도 염려의 상황 가운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 염려의 상황 가운데 내가 맺기를 원하는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도록 하고 깨닫도록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한 의미를 발견케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게 하는 그 길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가 기도를 가장 먼저 붙잡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를 붙잡은 목적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발견하며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또한 그러한 우선순위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가 염려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는 먼저 첫 번째로 겸손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겸손의 기도. 여러분 12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건대라고 말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원하건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원하건대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2장 4절에 그가 그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위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하고 나서 그는 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도 결정권을 갖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겸손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의 기도와 더불어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그것은 뭐냐면 응답을 분별하는 기준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응답을 분별하는 기준의 기도. 여러분 엘리에서는 14절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내로서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좋은 배우자를 구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이 평가하고 판단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응답을 분별하는 기준을 그가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리브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며 구체적으로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준은 말씀 안에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 내가 근심하고 있는데 이 근심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이 어떤 말씀 가운데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 앞에 이것이 나의 원함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심임을 구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기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응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응답이며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응답임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기도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불필요한 수고를 걷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던 거예요.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예비해 놓으셨고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말이 마치기도 전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가 기도하고 한참 기다리면서 그 다른 여러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던 것이고, 또한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바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불필요한 수고를 넘어서 그 모든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런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헛된 수고와 불필요한 에너지를 허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낭비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시고 정확하시고 틀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그런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내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로, 가장 완전한 것들로, 가장 온전한 것들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만들어 가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 삶 가운데 요소마다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필요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이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은혜는 내 안에 불순종과 의심으로 즉각적인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덜어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응답과 또한 그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염려를 넘어서 하나 더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보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말이 마치기도 전에 나오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고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아브라함이 굳이 종을 여기까지 보낸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이곳까지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거하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배우자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고향까지 자신의 종을 보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에 고향까지 와서 그 짝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을 넘어서는 배우자였던 거예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혈족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기대나 생각을 넘어서 하나 더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만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하나 더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염려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리브가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린 이번 한 주 부활주일의 그 은혜와 부활의 기쁨의 은혜로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며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도 충분히 귀한데 내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 모든 염려를 맡기는 자에게는 주님은 27절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또한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나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치지 않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 입술 가운데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에게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나에게 더 좋음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염려했던 것이 아무런 염려가 아니었고 더 좋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찬송과 그 성실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상황 앞에 도리어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만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흐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음으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고백해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해 하심은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에게 또한 그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허락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의 염려 가운데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함의 수고를 덜어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염려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